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해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이 되는 해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죠? 한 7년 정도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7년 동안의 대공사를 끝내고 성전을 지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한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장소가 없이, 저희만의 장소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희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어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실 것 같으세요? 아마 누구도 예외 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공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감격스럽고 뿌듯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것도 반짝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를 했던 그 7년 기간의 끝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누구 때부터 약속을 한 일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한 일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감사와 축복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기대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감사와 축복, 이 기대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간략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 보면, 자,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늘이 닫혀 가뭄이 들었을 때, 온갖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를 가정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서 완공을 하고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판에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 이런 재앙이 내리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의 정점에서 실패를 이야기하고 영광의 자리에서 죄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는요, 우리와 기대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영광스러운 성전을 앞에 두고 범죄했을 때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성전, 이 건물 성전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을 불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질 뻔했는데, 저기 있는 저 성전을 보여주시니,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과 더불어서 과연 이 솔로몬의 이상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22절부터인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1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앞에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솔로몬은 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하게 만든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성전을 짓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전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22절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제목이 시작. 우리가 상실한 기도예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서 기도합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 눈으로 함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너 협박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고 이제 맹세시키는 그 장면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이웃에게 범죄했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든.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뭐하사?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인정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출발점인 것이죠. 자,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 외치다 보니까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미 죄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 죄가 없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저 뭐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라는 그런 값싼 은혜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마치 기적으로 죄 지었네, 이제 회개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로 머무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죄를 정말 한없이도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앞부분입니다. 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께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지금 그러니까 22절부터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냐면 만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것, 땅의 기근과 온갖 재앙이 닥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문구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요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를 드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혹시 이 문제가 저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찌들어 있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인이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죄를 쉽게 깨달을까요? 잘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다윗조차도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가장 전쟁이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 어떻게 되라고? 죽으라고.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은 당장 쳐 죽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했던 회개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51편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혹 지금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이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의 열매는 아니지만 그 또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 거죠. 그처럼 모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이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위험한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뭐가 주어지죠? 옐로 카드가 주어지죠. 그리고 조금 더 심했다면 레드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TV 중계로 이제 그 축구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옐로 카드가 주어지면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해요. 국제 경기에서 이제 외국인 심판이 심판을 보더라도 손짓, 발짓, 뭐 표정, 제스처 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이제 그 리플레이 장면을 보여주면 느린 장면으로 그 이제 상황을 보여주면 대부분 심판의 판단이 맞아요. TV를 보는 우리는 알죠. 아, 저 선수가 잘못해서 옐로 카드가 주어지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딱 한 명 누구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막 손짓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억울하면서 성도가 아니라 선수 본인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놓인 이 땅의 경기장,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로 우리는 원망을 해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어갑니다. 마치 축구의 선수의 어필 같은 거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앞에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본성이 죄를 깨닫는데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죄해서 그 협박을 했던 그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 빌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문제가 시작되는 해결점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인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 기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상실해서 너무 까마득하게 상실해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 바꿔주세요라는 그런 바꿔달라는 기도만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결과에 매달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전제했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영적 진단을 우리가 앞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진단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상실한, 너무나도 오래 까마득하게 상실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성실하게 해결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첫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 거죠.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 첫 기도를 드리는 것, 첫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첫 기도가 회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실했던 이 첫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상실했던 기도, 회개 기도, 첫 기도, 그 기도를 되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을 치료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상실했던 첫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든 약속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함께 이제 22절, 24절, 26절을 읽었었는데 여기 이제 만일로 시작하면서 그 상황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기도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가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반복구를 계속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선포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그 하늘일까요? 뭐 그것이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과 동시에 그래도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촉구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하늘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눈만 들면, 어디든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늘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늘에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 시공간을 뛰어넘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를 하늘이라는 단어에 담은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속에는 우리가 보면 항상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자, 이 역대기 말씀의 가장 처음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이 사람들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이 학교서 말씀에 가져오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방해꾼만 있었던 그 열악한 상황에서 지었던 그 성전을 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기에 지금 고국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전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절망의 땅에 있을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 몸은 이국 땅에 묶여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 하늘 보좌에 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실패의 현장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외로움의 골방에 홀로 앉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 한복판에 있든 그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눈을 들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라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마치 우리가 말장난할 때 말만 해. 그래 말만 나한테 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들으시고 끝인 것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심판 이후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뭘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시고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듣고만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부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가문부터 끝내 주십시오. 저 적군부터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의 현상보다 문제의 근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먼저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근본을 치료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가장 먼저 관계 회복이라는 근원적인 치료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서 패배하여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빛그림 축제 위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상실한 기도를 되찾자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죠? 그 기도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 회개 기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혹시 내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에는 너무도 악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어디서 들으시죠? 성전에서 들으십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그곳, 그렇지만 우리의 손으로는 쉽게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아울러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너무 고난이 도여가지고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없죠. 무너졌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없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방금 여러분이 있어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욱 완벽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된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요구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기도,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도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가장 무섭게 집행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황이 뜨겁게 부어지는 자리가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즉 공의의 정점, 사랑의 정점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니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가 공수표처럼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상실했던 기도를 되찾읍시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